일본에서 나온 책 중에 테크노 헤게모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술이란 말의 테크놀로지와 주도력 헤게모니란 말을 합쳐서 합성어로 쓴 단어가 테크노 헤게모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해서 출간되었었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라는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의 헤게모니를 지니는 세계 역사를 선두에 서서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헤게모니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를 가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테크놀로지,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첨단 기술, 그 시대 그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가 세계 역사에 최고의 영향력을 미치고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국가가 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게모니를 세계에서 행세하는 국가가 이상하게도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겁니다. 영국이 한 100년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그 다음 독일이 한 100여 년 그 헤게모니를 행사합니다. 또 공산주의 러시아가 일어나서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다가 거의 100년 만에 사라져 갔습니다. 또 미국이 100년의 헤게모니 전성기를 행사하다가 요즘은 미국이 좀 주춤합니다. 미국이 앞으로 다시 또 100년 세계 역사의 중심에 설 수 있으려면은 그 미국 국가 사회의 이노베이션, 과감한 쇄신이 있어져야 영향력을 계속할 수 있겠지요. 일본이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성공했습니다. 그 뒤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기술 산업을 일으킨 선진국이 되어서 거의 100여 년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요즘 일본이 많이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 테크노 헤게모니 그 책의 이론에 의하면은 그걸 따라 판단한다면은 중국이 이제 요즘 들어서 많이 일어서고 있는데 중국이 세계적인 그런 헤게모니를 앞으로 100년 발휘하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국가적인 국제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역사를 생각해 보면은 2010년 지금 이 해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1910년에 우리가 일본한테 우리가 먹혔습니다. 한일 합방이라 그럽니다. 1910년 8월 29일이 우리가 일본 앞에 합방된 국치일이라 그럽니다. 그 치자는 부끄러울 치자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일본한테 먹혀버린 부끄러운 날이라 해서 해마다 8월 29일을 국치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00년, 1910년부터 2010년, 요 100년 동안에 우리 역사가 정말로 모질고도 복잡하고도 어려운 100년을 지냈습니다. 1910년 일본 합방, 한일 합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제의 식민지로 있었고 1945년 8.15 해방된 뒤에 불행하게도 국토 분단이 있었습니다. 분단 이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또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100년 정말로 우리가 숨가쁘고도 모진 100년을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100년 되는 2010년 금년에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게 된 것,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100년을 생각하면서
2010년 맞을 때에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앞으로 다가오는 100년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2110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에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교회,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교회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그 100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금년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에 2010년은 우리 남북관계나 한국 자체나 세계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해가 되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 교회로서 정말 어떤 기초 위에서 금년 한 해에 우리가 바른 교회를 세우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교회 금년의 목표가 정말 기초를 세우는 해입니다. 우리가 창립된 지 금년 3월 1일이면은 13년이 되는데 13년 지나서 뭔 또 기초를 세우는 해냐?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초를 세우는 해라는 것은 거창하게 요란하게 그런 말이 아니고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세우자.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이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자선사업, 봉사활동,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만밖으로 많습니다. 그 많은 교회 행사와 사역들 속에서 기본이 뭐입니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그리고 교회 전체가 말씀과 기도 위에서 거룩한 생활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위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그런 성도들,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거룩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3년 전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내걸었던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교회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보태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왕지사 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자. 교회다운 교회, 큰 교회, 뭐 사역 많이 하는 교회, 많이 모이고 건물 좋은 교회 그런 수준이 아니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가 힘을 기울이자. 자, 그러면은 교회다운 교회는 뭐의 교회다운 교회냐? 뭘 가지고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우리 교인들이 믿는 거는 당연하지요. 목사 교인들끼리 서로 믿는 거는 그건 당연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국민들이, 백성들이 참 그 교회는 교회답다. 그런 교회가 참 이 땅에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를 말씀 위에, 기도 위에 거룩한 생활이 교인들 삶 속에서 이루어져 나갈 때에 그 기초가 잡혀 나갈 줄 압니다. 우리 말씀 위에 선다는 것, 어느 나라, 어느 국가든지 말씀의 기초 위에 그 나라의 정신세계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의 영혼이 깨우쳐질 때에 그 국가, 그 사회가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공산주의 러시아가 100여 년 역사에서 왜 망했느냐? 한때 세계 공산화 운동, 세계 전체를 공산화하겠다고 그렇게 기염을 토하던 공산화 운동이 그 러시아의 경우만 해도 그 피해자가 5천만이 넘습니다. 5천만이 넘는 사람을 죽이고 숙청하고 하고 난 뒤에 100년이 채 못 돼서 왜 사라졌습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러시아를 개혁 개방시켰는 고르바초프가 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전기를 읽어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고르바초프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가 비밀로 가족들 모아놓고 성경을 읽는데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성경을 읽으면은 강제 노동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에 고르바초프 어린 시절에 할아버지가 성경을 벽에다가 사진 액자 뒤에 성경을 숨겨놓고 짬이 나면은 조용한 시간에 손자 초등학교 나이에 고르바초프를 망을 세우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읽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할아버지가 이제 인도해서 성경을 읽다가 어린 고르바초프가 누가 발자국 소리가 나거나 하면은 할아버지 누가 와요? 그러면 얼른 성경을 접어서 액자 뒤에 다시 숨겨놓고 그냥 가족들이 차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곤 했다는 겁니다. 그 고르바초프가 그렇게 자라가지고 소련의 권력자가 됐습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실력자가 된 뒤에 맨 처음 사인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기가 고르바초프의 첫 결재했는 문서가 뭐냐 하면 소련 안에서는 누구든지 성경을 자유롭게 읽고 자유롭게 인쇄하고 자유롭게 전하게 한다. 이것이 고르바초프가 서명했는 첫 번째 문서입니다. 그때 그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면서 고르바초프가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산당 선배들이 나라를 경영함에 있어서 최소한도로 성경의 10계명은 남겨뒀어야 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하면서 소련 공산당은 망하는 그 시초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공산당 선배 스탈린이 브르제네프니 여러 공산당 선배들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최소한도로 성경의 10계명이 있어야 나라가 사회가 된다는 걸 모르고 성경을 금하게 되면서 이 나라 공산주의는 망해갔다는 겁니다. 참 뜻이 깊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국 얘기 조금 전에 했습니다마는 19세기가 영국이 최전성기입니다. 영국 역사의 최고 전성기였던 19세기에 영국을 다스리는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한테 한번 외국 원수가 방문해서 물었습니다. 옛날 16세기까지 영국은 조그마한 섬나라로서 자기네 식량 해결도 어려운 아주 빈국이랬습니다. 보잘것없던 섬나라 영국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영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외국 원수가 물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뭐라고 대답했다는가 하니 글쎄요. 우리 영국 국민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서 국력이 달라졌지요. 그런 대답을 했다 합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말씀 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 위에서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때 그 사회, 그 가문, 그 국가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참 세계적으로 아주 기특하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 숫자가 2009년 12월 말로 2333명입니다. 우리나라가 참 적은 나라인데 선교사 보낸 숫자가 2333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역사를 볼 때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는 항상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를 많이 보낼 때 그 사회 그 나라는 부국해지고 축복받는 나라가 됐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아직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가 지금 또 미국이지요. 아마 7만에서 8만 명 가까이 됩니다. 두 번째가 한국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인구 밀도나 나라 크기에 비하면은 비율로 따지자면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고 있는 2333명의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일 많지만은 해외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투자하고 참여해야 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 중에서 차별화해서 중국, 북한 선교를 우리가 차별화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기업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받은 축복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내 가정 잘 되고 안정되고 그런 선에 안일하게 머무르지 말고 정말 해외 선교 같은 데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게서 날 자들이 이사야 58장 12절 여기서 날 자들이 너가 누굽니까? 우리 둘의 교회 교인들 넓게는 한국교회 교인들입니다. 한국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둘의 교회가 길러낼 일꾼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뭡니까? 기초를 쌓으리니 기초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 자매님들은 파운데이션 하면 얼굴에 바르는 거 생각하지요. 물론 그 파운데이션도 있지만은 이건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가문과 삶의 기초, 오고 오는 시대의 기초, 이 나라와 역사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세우는데 누가 세우느냐?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로 길러낸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기초를 세운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비전과 포부, 경륜을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고생새도 신바람이 나고 예수 믿는 것이 신명이 나고 야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던가, 어떻게 우리 집안이 정말 하나님 믿는 집안이 됐던가, 감사하다. 힘들지만은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이 말씀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한 해를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나가는 복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